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서의 이 1장의 배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을 하는 그 광야에서 첫 1년을 보낸 뒤에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이 걸어왔던 이 광야, 과연 어떤 땅이냐면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의 땅입니다. 1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넓고 큰 광야고, 그리고 두려운,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도 그것도 잠시고요.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막 폭도처럼 변해갑니다. 그냥 마실 물이 또 없어지고요. 막 어린 아이들은 목이 말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짐승들은 쓰러져 가고 이성을 잃고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은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폈다 접었다. 그죠? 우리 한번 이런 어디 한번 캠핑 한번 다녀와도 보통 피곤함이 아닌데요. 천막을 폈다 접었다. 집안 살림을 다 내어놓다가 다 접었다가 이러한 피곤한 생활이 이어졌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빵도 없고요. 또 우리 입맛 깔끔하시기 때문에 식사하시면 꼭 빵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빵도 없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평상시에 사회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 건데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늘 못 먹었어요. 부추, 파 못 먹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먹을 것도 먹고 쉴 곳도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집은 계속 이사를 해야 되고 먹을 것은 없는 고달픈 나날들, 늘 불안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생활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걸어온 삶이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오는, 그냥 가자 하니까 가야 되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32절 말씀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변 봐도요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사해야 되죠. 먹을 것은 없죠. 광야죠. 물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모세도요, 뭐 지도자로서 꽃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같은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같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몸에요.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대민족 짐을 지고 지도자로서요 20명 30명만 데리고 어디 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짐을 지고 광야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귀한 믿음, 귀한 다른 신앙의 눈,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믿었던 이러한 신앙, 모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보고 사느냐 믿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거든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은 일어나요. 고통스러운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래를 보는데 모세는 위를 믿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은 하나님 품에 안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걸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난 1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오늘까지 이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감사와 기쁨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뛰어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불려나가서 뛰는 거예요. 운동화도 제대로 못 신고, 그리고 마라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채 뛰는 마라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들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이러한 인생길, 정말 준비 못하고 뛰는 마라톤과 같이 땀과 눈물의 그 길이 바로 인생길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은,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혜와 그 힘이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러한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하시는 이러한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계속된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 이 아멘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내가 모르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자격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태양 앞에 벌벌 떨고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짜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이 간단한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의 증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바로 우리 31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손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크고 두려운 이러한 인생길이 활짝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지식으로 아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러한 믿음이 그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만 아멘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생활을 해요. 경제적인 우리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께 완전히 안깁니다. 이 믿음인 겁니다. 어떤 외줄타기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한 외줄타기 전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아주 쇼를 벌이는데 이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외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요 막 와 예스 하면서 뭐 다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외줄타기 하는 이 사람이 또 한번 묻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신 관중분과 함께 이 외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외줄을 건너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쎄한 겁니다. 아니, 저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누가 나오든 저는 저 반대편으로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다가 앞에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제가 같이 건너갈게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외줄타기 그 전문 선수의 바로 딸이에요. 아빠가 건넌다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건너겠습니다 하면서 그 딸과 함께 외줄을 건너고 그 쇼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외줄타기 선수는 바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로는 인생의 고통 중에 너무 절망하지 않는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는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고 마음에 낙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내가 아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미국 정신신체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은 지혜로워집니다.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만을 이렇게 방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요 아주 영양가가 잔뜩 있는 그러한 그 분유를 기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때 맞춰서 주고요. 그리고 때 맞춰서 끊고요. 그래서 기계로 주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미가 직접 먹였습니다. 그 어미 그 모유를 먹이는 쥐를 보니까는 핥아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애정으로 그렇게 새끼쥐를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미로에 풀어버렸습니다. 먹이를 두고 미로로 들어가니까는요 기계로 준 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엄마 쥐가 먹인 그 쥐는 그 미로에서 먹이를 찾아서 힘있게 막 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전혀 다르고요. 뇌의 구조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수명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아주면 건강하고 안아주면 지혜로워진다. 다시 말해서요. 안기면 건강해집니다. 안기면 지혜로워집니다. 안기면 그게 능력이에요. 안기는 게 능력입니다. 새끼 쥐가 어머니 쥐에 안기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힘이고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내어버리신 적이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아주심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안겨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리를 높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 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배고플 때는 만나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송해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은 정말 고기를 깔아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33절,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 모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나라를 가더라도요 가이드 하나만 잘 보고 따라다니면은요 그 가이드가 정말 좋은 거 잘 다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이 맛있는 곳 소개시켜줘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현지의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앞서 행하시는 우리 최고의 가이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각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요 모세에게 평생에 걸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화나고 뭔가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좀 낙심하고 이런 게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일생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이 신명기서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약속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 아니시냐.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광야의 끝에머리에서도 모세의 신앙은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 아니시냐?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 신명기서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현대어로 바꾸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처소가 되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고 거하는 그러한 나의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냐? 광야의 시작, 그 인생의 출발, 그리고 그 광야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안고 계신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시편 103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행사가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his dee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절망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뻐합니다. 기분이 틀어집니다. 교회 나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 갖고 그래서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고 이게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지분노 믿지 his ways 그 인생의 길이 모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야? 내 인생의 길을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러지 못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기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요. 내가 이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나 병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파멸의 길을 걸을 때에 정말 내가 기도는 왜 했고 헌금은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냐? 죄를 지었어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는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안겨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설령 파멸의 길에 있어도 생명으로 구속하시는 나는 하나님께 안겨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때로는 인생에 정말 빈털터리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나는 하나님께 안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드리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이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으로 구속하시는 나는 하나님께 안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야 됩니다.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하나님께서는요 단맛도 주시고, 여러분 단맛만 먹으면 당뇨 걸리거든요. 느끼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때 저희 앞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우리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얼큰한 것 좀 먹었으면 물론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얼큰한 것 좀 먹었으면, 그래서 끝나고 얼큰한 거 드시러 가시죠. 맛이 섞여야 맛있는 거예요. 단맛만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쓴맛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인생에 맛이 섞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요, 때로는 단맛도 주시고 때로는 쓴맛도 주시고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이 펼쳐지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안겨드릴 때예요. 내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좀 친해져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1960년대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 받으시는 박재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여 곡의 노래를 불러서 가장 많은 음반을 낸 그러한 스타 중의 스타였고, 당시에 최희준이라는 가수와 함께 아주 고급 차인 노얄 살롱을 타는 가수는 최희준과 박재란 뿐이었다고, 정말 잘 나가는 톱 가수 중에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쫓았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의 인생에 정말 광야의 길이 펼쳐지는데요, 이혼당하고, 그래서 또 결혼하니까 또 이혼당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사진 한 장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타버리는 대화재를 겪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같이 난치성 병들이 그 몸에 몰려드는데요, 악성 위궤암에 신장염에 부정맥의 수술을 받아야 되고 위에 종양이 생기는 난치성 병들이 막 몸에 달려드는 이러한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광야의 길을 겪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그 기독교 방송이었던 광야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광야의 소리 하니까는 꼭 나한테 외치는 소리 같더라. 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구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기독교 방송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심령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 예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이 광야의 길, 이러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분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이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의 삶,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 살아야지. 그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밤이 뭐 오고 낮이 오고 막 세상 노래, 막 신나는 노래들 막 부르는데요, 신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불러도 슬프지가 않더라.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기쁨이 요동을 치고 십자가를 찬양하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분이 그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너무 어렵다는 난치성 병들이, 그 병들이 다 치유함을 얻고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숱한 역경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의 박재란 씨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빠 하면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워 보셨잖아요. 엄마 하면은 알고요, 울면 알고요, 말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필요한 걸 알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시는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 출석하시는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꼭 지키신다고 하는데 간증 집회로 엄청 바쁘실 텐데 주일이나 수요 예배가 되면 그 근처에 아니면은 집회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박재란 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축복의 비결인데요. 어린아이가 놀러 가서 이 집 저 집 자고 들어오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집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 마음 안 든다고 저 교회 마음 안 든다고 그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으로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집도 하나이기 때문에 내 교회, 내 집에서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딸 박재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은요, 모세가 오늘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30, 40, 50, 60, 70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안깁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 안겨드려서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우리의 신앙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